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립 22주년 기념 온가족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생일입니다. 기쁘시죠? 네, 온가족이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인데요. 우리 기쁜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됨이 기쁨입니다. 한 교회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번에 인사 안 하신 분들 좀 멀리 보시면서 한 가족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족됨이 아멘. 네,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율동하며 몸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건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아이들처럼 기쁨을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나누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더 큰 몸짓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자리 찬양하며 기쁨을 들어가네. 박수치면서 찬양해요. 찬양.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두함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두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안두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운데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많은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전해주신 믿음 유산을 지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과 늘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늘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모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힘써 가정을 세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은 더사랑의 교회 22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더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힘써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전교인 기도폭풍 집회가 지난 주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임직자 후보로 공천된 시무행정장로, 목양장로 5인, 안수집사 43인, 시무권사 77인이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찬성과 축복 속에 임직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근 집사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섭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철 집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기도하고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만기 집사입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범 집사입니다.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5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어울림 축제는 본당 1층과 앞마당,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및 어린이 세례식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금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구 팀별 예배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성경적 부모 교육이
5월 17일과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김만현 집사, 양미영 고원사의 장남 김세현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더 바실리움에서 있습니다. 안광헌 집사, 신혜영 집사의 자녀 안지원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더 채플 앳 논현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 시니어 야유회, 섬김이 모집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 주의 손에 들려줘. 그 수지 땅 위에 주의 교회 시작했네. 때가 됨의 약속을 이루신 주님, 광교의 땅 위에 작은 씨앗꽃 피우네.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 주,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 주. 분립교회로 퍼져 세워지고 주의 비전 이음센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눈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어렸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가면 너무 재미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기둥 옆자리를 좀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직 복음 주의 길, 우린 주 안에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한 22년 주의 길 따르는 더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22주년을 축하합니다.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차부도 축하합니다. 사랑부도 축하합니다. 중보기도 팀도 축하합니다. 순정반도 축하합니다. 22주년을 축하합니다. 교회.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22주년 교회의 생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앞뒤의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까지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5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더불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어울림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보 오면에 있는 행사 장소와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외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간식 축제의 수익금은 1청년부 여름 경북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세례 신청이 금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아울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기한은 5월 18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보 오면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와 있습니다. 1층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빠 고성훈 집사님과 아들 유치부 고혜준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림책 낭독을 한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인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선 이야기. 선 하나가 그어졌다. 선은 물과 땅을 나누었다. 생명이 번져갔다. 사람들은 물을 보았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다. 각자의 시선으로 선을 그었다. 물은 흘러야 해. 흐르지 않는다면 물이 아니야. 물은 파란색이어야 해. 파랗지 않다면 물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은 선으로 물은 잘려나갔다. 물은 차가워야 해. 차갑지 않다면 물이 아니야. 수많은 선들이 그어졌다. 물은 작아지고 작아졌다. 어느새 물은 사라지고 땅만이 남았다. 생명이 마르고 죽어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은 선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차갑지 않은 물도 있어. 화산 지역에서는 물이 뜨거워지거든. 파랗지 않은 물도 있어. 비 오는 날에는 물이 회색으로 보이거든. 선을 지우는 만큼 물이 다시 넓어졌다. 흐르지 않는 물도 있어. 겨울에는 물이 얼거든. 사람들은 선을 계속 지웠다. 선을 지우는 것이 포용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이 넓어지는 만큼 땅은 줄어들었다. 이제 처음의 선 하나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 선마저 지웠다. 마지막 선이 지워지자 물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물이 땅을 덮었다. 생명이 잠기고 죽어갔다. 잠겨가는 세상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다. 마지막 선은 남겨두어야 했구나. 그 한 줄만은 절대 지우지 말아야 했어. 선긋기가 폭력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을 보았다. 선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나는 지우기를 머뭇거렸다. 그 선마저 지워지면 세상이 지워질 것만 같았다. 결코 지워지면 안 되는 선, 세상을 지탱하는 선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 그은 그 선의 이름은 사랑이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우리 더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앞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동화를 읽었는데 동화의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동화를 우리 아이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동화 이야기 이해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 동화 이야기 이해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해 못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좀 이렇게 언니 오빠들은 이해를 한 것 같고 형들은 이해를 한 것 같고 동생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다 잘하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 전에 그 선을 막 그으니까 선을 그는다는 건 이건 안 돼. 또 넌 틀렸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다 줄었어요. 죽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선을 이제 지웠어요. 선을 다.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러다가 괜찮지 않은 것까지 괜찮다고 해버린 거죠. 세상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최근에 교황이 이제 사망을 하고 새로운 교황 후보로 최초로 아시아에서 필리핀 타글레 추기경이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교황 후보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일어났어요.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노래는 천국도 지옥도 종교도 국경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이 없는 세상을 그리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추기경은 결코 교황이 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런 모습만 봐도 참 이 종교적인 종교 안에는 이렇게 선이 많구나, 되게 편협하구나, 다른 사람들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배제하는 데 익숙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 레논이 이런 노래를 부를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열광했던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인 거예요. 종교에 대한 역반응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존 레논이 그리는 세상처럼 이 선이 전부 다 사라지면 과연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평화가 오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정부 상태는 독재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선이 모두 다 사라지면 결국 깊은 혼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선을 긋는 종교와 선을 모두 없애는 이 세상의 사상 사이에서 어떤 길을 제시할까요? 첫째로 복음은 율법의 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상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참 많았던 시대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어디 여행도 갈 수 없고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됐고 이런저런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자유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 노예가 자유케 되려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에게 새로운 자유인의 신분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의 신분을 주셨다는 신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인 우리는 종이었어요. 늘 율법의 잣대로 비판받고 정죄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딸이 늦게 들어오면은 아빠가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있다가 딸이 문을 열고 늦게 와갖고 아빠 하고
안기면 어느새 아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다 누그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집무실에 또는 백악관에 여보 한번 대통령을 보려면은 뭐 온갖 절차와 예절과 또 규칙과 이런 검열을 다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는 언제든지 막 원하면은 갈 수 있고, 또 뭐 케네디 대통령 있는 사진 보니까 뭐 그 책상 밑에, 집무실 책상 밑에서 막 아이가 놀고 있는 뭐 이런 사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이 시집살이가 아주 힘들 때 며느리는 말이에요, 뭐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몇 표 못 펴고 뭐 계속 일하고 낮잠 한번 제대로 못 자면서 편하게 살던 딸이 어느 날 친정에 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친정에 오는 순간 느끼는 그 자유, 이걸 상상할 수 있겠죠. 피곤해서 잠을 자고 또 자도 괜찮은, 아무 눈치도 안 보는 자유.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차려주는 밥을 먹고 뒹굴거려도 눈치 안 보는 자유. 이렇게 해도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유. 이게 바로 딸의 자유고 이것이 자녀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와 같은 이 자녀의 종교예요. 자유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종과 두려움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유인이 됐다고 그래갖고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으로 오랫동안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은 저쪽에서 옛 주인인 백인이 오면은 막 긴장이 되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흑인들은 또다시 여전히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전의 습성을 따라서 자꾸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니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내가 이런저런 부분이 참 이번 주에 좀 현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이뻐할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기보다는 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갖고 자꾸 내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조종하려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거 다 사장에게 빚이에요. 왜냐하면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생활을 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못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선을 막 그어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성전에도 다 선을 긋고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독교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선을 긋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떠올리지 않는다. 대개는 무엇인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게 좀 미국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기독교는 낡은 도덕주의 집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편을 가르고 편협하고 방어적이고 말만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날 교회도 이 종교화 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참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비종교인들, 그들이 교인들의 이런 모습만 보고 기독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교회가 그어놓은 수많은 선들 있잖아, 이것에 의해서 먼저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탕자의 형처럼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돌아오는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형들의 공동체가 돼서 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오히려 정죄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선을 긋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규율에 가두는 이 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자유는 선을 넘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근데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토가 자유입니다. 다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고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어딨냐, 그런 도덕이 어딨냐, 심지어는 인간의 본성조차도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관용되지 않는 유일한 죄는 불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말이에요, 어떤 것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주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가 자꾸 선을 긋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대는 점점 젊은 세대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어라, 이게 진리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를 싫어하고 종교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주장에는 결정적인, 이 자유의 개념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단지 내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과연 아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건지, 끼치는 건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계속 살아갈 때 과연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건지, 이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내 삶이 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부모님의 희생, 또 사회의 배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 것이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또 여기까지 왔다면 나 또한 누군가의 어려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자유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게 무조건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고기를 굽고 먹고 막 이런다면은 어느 순간에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겨서 노년에 아내와 가족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고 건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삼겹살을 먹고 싶은 이 욕구,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곱창 이런 거 아주 큰일 납니다. 자, 피아노를 마음껏 치고 싶은 자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내가 놀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 매일 8시간씩 맹렬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말해요. 난 학교 가기 싫어, 놀고 싶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자유대로 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고 그 아이는 결국 나중에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축구 경기장에서 규칙을 없애고 심판까지 없애면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막 손으로 들고 뛸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축구 경기에는 싸움판이 될 것이에요. 결국 마음껏 축구 경기를 즐길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오용하고 자유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이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레트로, 우리 요즘에 레트로 문화라 그러잖아요. 옛날을 향수하고 거기에 뭔가 그때가 좋았어 하는 이런 의미죠, 레트로토피아. 근데 현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과거를 향수하고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시장, 민주주의, 또 인터넷, SNS가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펼쳐가다 보니까 동시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이 영역이 커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가 해주던 그런 속에서 그냥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질투, 분노, 절망이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재시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우만이 뭐라 그러냐면 레트로토피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가 좋았어? 아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맨날 언제 제대하나, 내가 이 자유가 제압되는, 억압되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 군 생활에서 내가 언제 제대해서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러다가 드디어 제대할 날이 왔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마음껏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막 이렇게 몇 달 지내다 보니까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내가 어느새 늦잠을 자게 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사회 속에서 수많은 취업 문제, 학원 문제,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막 다가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군대가 좋았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좋았어. 좋았어요, 군대가? 거기에 레트로토피아가 있어? 없어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으니까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규칙을 만들어요. 제도를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성직자, 직분자, 평신도로 관료적이 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관료제가 정교화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억압된다. 결국 자유의 실패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구에게 자유와 권한을 많이 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회사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맡기고 직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사랑으로 선을 다시 긋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남용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이게 구약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6년 동안 종살이, 어떻게 팔려가서 6년 동안 종이 되었어도 7년째 안식년에는 다시 그의 지위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계속 종으로 평생 섬기기로 하는 경우에 문설주에다가 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지난 시간 동안 주인이 자신을 거의 가족처럼, 자녀처럼 사랑하니까 이 종도 자발적으로 그 주인을 사랑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내 육체를 위해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폐기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어떤 한 상점의 여직원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이 사장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규칙도 많고 엄격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고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점의 총각 사장이 이 욕을 먹어도 꿋꿋이 열심히 일하는 이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니죠. 아내예요.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똑같이 하지만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는 이전처럼 억제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규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차피 그래 봐야 또 우리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네. 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착취하기 위한 가스라이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자유가 뭐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아실현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위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조상으로부터 온 유전자 영향이고 성장, 배경, 환경 등의 영향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살아온 인생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 만난 사람들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내 안에 의식화돼 버린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게 진정한 내 모습과 관계가 없이 우리 머릿속에 형성된 생물학적, 사회학적, 정치, 경제적 영향의 산물일 수 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샤토 아이코라고 100세가 넘은 일본 작가분이 계세요. 이분이 90세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해진 분인데, 이 괴짜로 불리는 이분이 이왕 사는 거 기스좋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비슷하대요. 눈썹 그리는 법, 립스틱 색깔, 스커트 길이, 부츠, 겉모습이 다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지나치게 가꾸어진 화단을 걷는 기분이 든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같대요. 그 남들이 파리를 가면 자기도 파리 가야 되고, 스키를 타면 자기도 스키 타야 되고, 누가 인스타그램 어디가 좋다 그러면 자기도 거기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누가 음식 좋다 그러면 다 거기 가야 되고, 다들 누군가의 시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실제로 본연의 자신이 되어 본래의 존재의 목적이 실현된다. 드디어 심해로 나간 범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유가 어디 있느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설계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설명서를 무시한 채 고가의 가구를 조립하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됨은 그분의 창조주신 그분의 설계에 있어요. 그분의 이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설명서대로 고가의 복잡한 전자제품을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진짜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설계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을 나한테 복종시키려고 가스라이팅 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합니까? 아들을 희생한다는 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인데, 누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희생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뻐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무엇을 해도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잠재력과 자기의 DNA 그런 걸 막 발산하는 거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나 점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 우리를 용납하시는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때요?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 독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는 새 사람은
무한하신 창조주의 개별적인 작품처럼 풍성하고 다양하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축하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고, 그것은 천편일률적인 무슨 상품 같은 모습이 아니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작품, 걸작품, 자기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본질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달싹 없는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한 주님이 우리 대신 철저한 종이 되시고 그분의 그 자유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귀뚫은 종의 진정한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나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귀를 뚫는 대신에 대못으로 자유로운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뚫어서 십자가에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로 자유로 사랑으로 종이 되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게 자유를 주셨지만 주인을 위해 귀뚫은 종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 순종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 공동체,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에 율법의 선을 함부로 그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막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이 자유의 복음의 가정 안에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DNA를 따라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들이, 이 젊은이들이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이 걸작품들이 인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보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인재들이 저 독재적인 곳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한 자유가 있는 그 나라들에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22년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도 알고 모든 생각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다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감사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운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유를 육체의 방종으로 삼아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감당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율법을 성취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종교인의 선을 긋지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종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유를 저희의 길로 삼아 방종함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온전히 자유로 사랑의 정도로 탐으로써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 자아를 찾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존재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의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한량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로 육체의 방종을 삼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오직 이 자유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섬길 때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흠양하시며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와 한 병원금과 구제와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며 하나님이 예물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된 데서 자유케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이 시간에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공의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직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마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